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평생에 손을 들어주소서. 가난함을 나의 부로 삼게 하고 낮아짐을 내 명예로 섬기는 것을 즐거워하며 고난 중에 주를 높이게 하고 잠잠히 행동케 하며 나의 죄악 중에 항상 십자가 보게 하소서. 그네로 매일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이 마음을 받아주소서. 하나님, 나의 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평생에 손을 들어주소서. 가난함을 나의 부로 삼게 하고 낮아짐을 내 명예로 섬기는 것을 즐거워하며 고난 중에 주를 높이게 하고 잠잠히 행동케 하며 나의 죄악 중에 항상 십자가 보게 하소서. 그대로 매일 살게 하소서. 앞장에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고 뒷장 보시면 주의 삶의 주인 되시고 있습니다. 이 가사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주님이 나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이유는 주 뜻을 이루시려고,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셨으니 이제 마음대로 하소서가 아니라 기도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인도하소서. 그래서 당신 뜻을 이루소서.
주의 얼굴만을 제가 찾습니다. 마음대로 알아서 해주세요가 아니라 저 기도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잘 조화된 이런 찬송을 보기가 어려워요. 우리 이 찬송을 배우겠습니다. 주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새로운 일 이루셨네. 주 뜻 이루려고 날 예정하셨네. 오직 주님만이 내 일생과 내 영혼의 주 되시네. 주 말씀 전하라 날 선택하셨네. 주의 능력으로 인도하사 그 신일을 이루소서. 의지합니다. 주의 얼굴만을 찾으리니 주여 나와 함께 하사 주 뜻 이루소서. 아멘. 주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새로운 일 이루셨네. 주 뜻 이루려고 날 예정하셨네. 오직 주님만이 내 일생과 내 영혼의 주 되시네. 주 말씀 전하라 날 선택하셨네. 주의 능력으로 인도하사 그 신일을 이루소서. 의지합니다. 주의 얼굴만을 찾으리니 주여 나와 함께 하사 주 뜻 이루소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에베소 말씀으로 찬양 배우시고 계속하여 예배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때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침묵과 묵상으로 예배를 준비합시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 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불러 모으셨습니다. 예배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우리를 부르고 초청하신 주님 앞에 기쁨과 믿음으로 화답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님 가르쳐주신 기도 드리심으로 2025년 9월 2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합시다. 주는 평화. 하나님과의 평화, 나 자신과의 평화, 다른 사람과의 평화를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찬양합시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
주보 3면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을 교독하신 후 참회와 감사의 기도 드립시다. 세 번역으로 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 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주님의 날이 밤의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날이 여러분에게 도둑과 같이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에 취하는 자들도 밤에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같이 봅시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아멘. 우리 시간 참회와 감사의 기도 드릴 때 낮의 사람인데 밤의 사람처럼 살았던 건 모두 고백하며 소리가 크지 않아도 좋습니다. 진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해 놓으신 것을 믿고 참회하며 기도하고요. 또한 감사기도 드리십시다. 우리를 빛의 자녀, 낮의 자녀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 드리십시다. 한 주간의 일들로 참회하며 감사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께 감사합니다. 참회할 것밖에 없습니다. 부족한 것밖에 없네요. 하나님, 시간이 영원한 줄 조금 더 찾아, 조금 더 돕자, 조금 더 편안하자. 아버지, 낮의 사람인데 해가 있을 동안에 일을 해야 할 터인데 어찌 이렇습니까? 주의 은혜를 부옵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연기하지 않게 하시고 체하지도 말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오직 진실하게만 하시옵소서.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이 일을 하게 하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오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감각 없는 자들을 깨워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도 깨워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환경과 이 여건은 참으로 독특하고 특별한 것이오니 참으로 해명 명령케 하셨습니다. 홀로 낭독하고 원리가 다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특별히 누구나 못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저희 영역과 저희 몫을 전해주셨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며 부지런히 맡기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를 살려주시고 더욱 주님께 충직하게 하소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나를 안다하시고 나를 낮의 자녀 삼아주시고 빛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를 어둠에서 건져주신 사실을 믿고 은혜 받은 것을 아버지 나의 공로를 여기고 무감각하게 지냈던 건 모두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 살면서 죄를 먹고 마시면서
바르게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헛되이 허무한 것을 주체 살던 저희를 찾아와 주셔서 손 내미시고 먼저 주도권을 주시고 건져주신 것 감사합니다. 빛의 자녀, 낮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가을 하늘도 감사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주신 것과 먹을 음식을 주신 것과 건강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감사드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죽어주셨으니 또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사셨으니 이것만큼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 자신을 보면 실망하고 다른 사람 보면 절망하고 세상 보면은 낙심할 수밖에 없으나 우리를 위하여 죽고 사신 예수님이 계시니 살맛이 나고 희망이 생깁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진정으로 참여드리는 것 있습니다. 세상을 동경했습니다. 어두움이 일이 더 좋아 보였습니다. 거기서 방황했던 것도 모두 참여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격정에 사로잡히고 정욕에 사로잡히고 내 분노에 사로잡혀서 하지 못할 말을 내뱉거나 감히 품어서는 안 될 생각들을 품었던 것도 모두 참여합니다. 십자가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주 예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직하게 아뢰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널리 사하신다 하셨습니다.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옮기신다 하셨사오니 그 약속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주의 백성들이 놀랍게 파송되는 아름다운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자리에 현존하신 주의 임재를 온몸과 영혼으로 경험케 하시옵소서. 너를 사랑한다. 너를 기뻐한다. 우리를 향하여 노래 부르시고 우리를 향하여 두 팔 벌리시고 안아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감사 찬양 드립시다. 주 사랑하는 자 449장입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전부의 자녀 된 자들 전부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이르기 전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원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찾아 읽겠어요. 사사기 20장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20장 1절부터 끝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요. 1절부터 48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볼게요.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라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와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애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인이 악행이 어찌 되느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류를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들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에 들러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 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자손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곳으로 분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애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보 3면 보시죠.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우리 서로 보시며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예배 후에 9월 생일 축하가 있으니까요. 이 자리에 다 계셔야 됩니다. 역사적인 생일이 있으니까요. 성경 통도표가 있고요. 성성구는 에베소 2장 1절입니다. 오늘 이번 본문을 처음 보신 분은 이게 뭔 소린가 하실 텐데 에베소 2장 1절이 그 해답이에요.
추천 도서는 우리 예전에 이걸로 성경 공부했었죠. 거기에 대한 학생용 스터디 교재인데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 101은 이제 미국에서 가장 초급반 교재를 말할 때 다 101이라고 합니다. 또 화이트호스에서 지었는데 화이트호스는 이제 마이클 호튼이 중심이 된 학술 단체인데 화이트호스인은 그 영국에서 런던에 있던 그 여관이에요. 화이트호스인에서 밤늦도록 인문주의자들과 종교교육자들이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할 것인가 토론하던 곳인데 그게 출판사 이름인데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 101은 답도 있고 또 읽을 만한 적당한 분량이니 필요하신 분은 빌려보시면 되겠습니다. 4, 5, 6번 광고 봐주시죠. 그 오후 모임 돌이킬 수 없는 날이 이르기 전에 지난 시간 너무 좋았고 오늘 28쪽부터 읽어 나갑니다. 다음 주일은 9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뭘 했다고 벌써 마지막 주일인데요. 마지막 주는 성찬식이고요. 성찬식이 있고 자비교회는 열린 성찬을 지향합니다. 즉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세례를 받으신 분은 누구나 세례에 성찬식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은혜 수단을 잘 활용해 주십시오. 9월 정기 후원을 했습니다. 이름들을 좀 기억해 주시고 나라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동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명을 위한 기도 찬송으로 드리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지난 주일에 마가복음 강의 4번째 요약이 주보 5, 6면에 있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에 대해 봤어요. 예수님은 원생과 학생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제자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오늘 교동문으로 읽었는데요. 참 이 교동문을 사실 이제 신약 본문일 때는 구약으로 정하고 구약 본문일 때는 신약으로 정하고 이래요. 무슨 순서인가 하는데 무슨 순서와 체계가 없어요. 근데 오늘 주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 그랬는데 오늘 참 갑작스럽게 오신 손님들도 있고 참 반갑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10절을 보세요. 우리 그 교동문에 10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우리를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수업 들었으니까 안녕히 계세요. 내일 올게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세요. 모든 신자는 제자인데 그럼 모든 신자는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24시간 풀타임 크리스천이에요. 직장에서도 크리스천이요. 자녀를 양육하고 훈육할 때도 화를 낼 때도 크리스천입니다. 이거를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아, 나는 헌신자 아니에요. 난 그냥 천국만 가면 되고 우리 저 집사님은 좀 헌신자니까 저분은 제자하세요. 아니요. 모든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대명령을 주실 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지 모든 족속 중에 일부만 제자로 삼아 잘 믿는 애들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입니다. 그것은 항거할 수 없는 부르심이에요. 제자는 늘 배우고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주도권을 주시죠. 제자들이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가셔요. 준비도 안 되고 요청도 안 했는데 그런 거예요. 구원은 그런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신자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으니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선택했습니다 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신앙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격도 안 되는 내게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신자의 고백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즉시 부르시니 즉시 따라가는 겁니다. 야, 그물과 고기 아깝다. 그거 사업 물려받을 수 있는데 배도 아깝다. 아니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셨고 제자로 따른 자에게 합당한 보상을 주십니다. 더 큰 것이 있기 때문에 눈깔 사탕 버리고 뷔페집으로 가는 겁니다. 주님은 더 좋은 걸 주셔요. 또한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 너무 자랑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을 따르시고 주인인데 제자 노릇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따라가면 안심이에요. 오늘은 이제 사사기 강의 거의 마지막에 이르렀죠. 사사기 20장을 본문으로 진정한 회개에 이를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보 일면 한번 봐주시겠어요? 간략하게 이제 지도로 나와 있어요. 오늘 이 본문만 딱 떼어 읽으면 이게 무슨 일인가 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요약을 좀 지도를 보면서 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그 위쪽에 에브라임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에브라임이 자꾸 등장합니다. 가운데에 베냐민이 있고 또 밑에 유다가 있죠. 가운데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이 베냐민의 기브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밑에 보이시죠? 조그맣게. 베냐민 오른쪽에 베델이 있고 밑에 미스바가 있고 밑에 기브아가 있죠. 그 기브아는 베냐민에 속한 그 성읍, 도시예요. 근데 거기에 한 레위 사람과 첩이 이제 음행한 첩을 데리고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설득해서 이제 집으로 가는데 기브아에서 머물게 됐습니다. 근데 이 기브아는요 이스라엘 도성이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똑같았어요. 영어로 소돔이라고 있거든요. 영어 단어 소돔이는 소돔에서 파생된 말인데 동성연애를 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브아 사람들은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인데 소돔 사람이 척하는 거죠. 신자인데 신문 일면에 나는 악인보다 더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레위인만 요구했는데 레위인이 자기 첩을 그냥 줘버리고 결국 그 첩은 죽습니다. 레위인이 화가 났나 봐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죽은 자기 첩을 12도막 내가지고 12지파에다 보내서 복수하자 그래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브아 위에 미스바 있죠. 미스바에서 집결해가지고 40만 명이 베냐민을 작사를 내는 거예요. 몇백 명 남겨놓고 600명 남겨놓고 싹 죽입니다. 600명, 그러니까 600명 남자만 남겨놓고 싹 죽이는 거예요. 목사님 성경이 뭐 이렇게 폭력적이에요? 네, 맞아요. 폭력적이에요. 성경은 인간의 민낯을 드러내는 아주 현대적인 책이에요. 이래요, 우리가. 우리가 연애하고 누구 좀 격식 있게 누구 만날 때는 이렇게 화장도 하고 선크림도 바르고 머리에 물도 바르고 이렇게 옷매무새도 좀 단장하고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누가 확 집에 오면 택배 왔습니다 하고 문을 탁 열면 어떻게 돼요? 추리닝 가지고 옷은 반쯤 튀어나와 있고 머리에는 까치집이 있고 눈에는 눈곱이 있고. 사실 그것도 나예요. 주님이 성경에 이것을 기록해 하신 이유는 우리의 현 실태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사회적으로 세상에서 살 때는 그래도 좀 내세울 거 있을 것 같지만은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의 본질이 그 민낯이 어떤지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한 지파를 완전히 멸절시켜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이 화살표, 점점 화살표는 그들이 도망간 것을 나타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남부 쪽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그 600명을 어떻게 다시 부흥시킬까가 이제 21장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용어로 헤렘이라고 있어요. 헤렘. 모두 다 멸절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헤렘을 가나안 족속에게 하면 될 거를 엉뚱하게 베냐민 지파한테 자기 동족한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예전에 말 참 안 들었는데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 들었어요. 야 바깥에서 그렇게 잘하는 거 집에서만큼도 좀 잘해봐라. 그런 얘기 하셨어요. 집에서 형제들이랑 싸우는 거 네 공부하는데 좀 힘을 써봐라.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가나안 족속을 진멸시키고 하나님 뜻을 따르는데 자기 힘을 써야지 자기 동족을 멸절시키는데 힘을 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40만 명과 2만 명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서 많이 들으시죠.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거 아주 합당한 거예요. 우리는 사회에서 어떤 얘기 듣습니까? 죽여버린다 이런 말 많이 하죠. 아니 내 기분 나쁘게 했으면 다른 사람들 그만큼 기분 나쁘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꼭 죽여버린대요. 진짜 죽여버렸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브아에서 그 첩을 죽였던 그 밤에 난리 부렸던 그 무리만 재판받고 처벌을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엉뚱한 베냐민 지파 족속 전체가 다 멸절당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현 주소예요. 게다가 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신자고 뭐 유아 세례를 받았고 매주 예배 나왔고 이게 우리의 안전장치가 되진 못해요. 신자라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간혹 어떤 분들은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뉴스에도 나오고 덕이 안 됩니까? 그럴 수 있어요. 더한 일도 할 수 있어요. 신자임네 하면서 은혜를 안 지키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으면 주의 얼굴만을 찾으리니 매일 그거 안 하면 신앙의 뭐 3대손 믿음의 강 그러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다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인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제까지 막 러닝하고 막 배에 초콜릿 있고 막 이런 사람인데 갑자기 비보를 듣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그렇게 연약해. 뭘 잘못 먹거나 잘못된 바이러스에 접촉되면 우리는 다 연약해요. 나를 생각해봐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냐면 어제 돌잔치 가가지고 너무나 맛있는 스시를 포함해서 3접시 4접시 먹었어요.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것 같아. 그래도 해 뜨면 배고프다. 오늘은 뭐 먹지 한다고요. 우리는 적당하게 영양을 공급해주지 않으면 나가 떨어져요. 제가 요즘 탈북한 분들 얘기를 종종 듣는데 백두산에서 브로커가 그냥 내버리고 도망갔대요. 백두산은 영하 35도 40도 떨어진답니다. 먹을 게 있어요? 계속 눈만 먹고 수분을 보충해야 되니까 그렇게 사흘 나흘 살다가 옆에 있던 사람이 툭 쓰러지고 저기 앉아서 죽고 그러대요. 우리는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장치가 없고 먹을 물이 없으면 연약해요. 그렇다고요.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매일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고 건강한 사람들을 만나고 건강한 학습을 하고 건강한 사회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우리 다 환자가 됩니다. 다 환자가 된다고.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매일 하나님 말씀을 접하고 매일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로 주님과 대화하지 않으면 나 신자임네 해도 똑같이 오늘 본문의 사람들처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너무 낯설어하지 마세요. 뉴스에서 나오는 험악한 얘기들 있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어 그러죠?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봐요. 참 신기하네. 저 사람이 그냥 멀쩡한 사람이었거든요. 어휴 갑자기 저런 일을 하네. 그런 거예요. 평소에는 아주 얌전한 사람이었어요.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주 예수님께 붙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더한 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악행에 대해 놀랄 것 없어요. 이거 내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교도소 가보셨어요? 교도소 가면요, 다 천사 같아요. 다 천사 같아요. 아주 그냥 차분하고. 어쩌다 이러셨습니까? 물어보면 아유, 그럼 술이 문제죠. 홧김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이 되면 또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매일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매일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매일 밥은 먹고, 매일 정수된 깨끗한 물을 마시면서, 매일 생수의 그늘이신 주님께 안 가면 이거 우리 얘기가 될 수 있다고요. 또 하나, 이 베냐민 지파의 좀 반응을 보세요. 자, 너희 중에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사람이 죽었다. 이 첩이 음행을 한 건 맞지만 사람이 죽었잖아. 그러니까 범인들 색출하자. 장로들이 나서서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 일이지만 법을 집행하는 것은 어느 문명이나 다 똑같단 말이죠.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버티잖아요. 13절 같이 읽어봐요. 온라인으로 예비하시는 분들도 사사기 20장 뭐 검색하시든 책을 한번 보셔요. 사사기 20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게 문제예요. 이게 소보한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마음은 그래? 그럼 우리가 한번 심사해 볼게. 그래서 정말 문제면 이 사람들 우리가 처벌해야죠. 아유,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고을에서 일어났어?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못 먹어도 고하는 거예요.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이거 하면 문제인 줄 알면서도 싸워. 이게 무슨 생각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이러는 거예요? 본문은 그걸 얘기 안 해요. 우리는 알죠. 하나님을 떠나면 정상적인 사고를 못해. 예수님이 그러시죠. 제자로 나설 때 내가 100명 있고 저기 100명 있으면 싸울 거냐 화친할 거냐 생각해야지. 숫자가 안 되면 화친해야지 왜 싸우냐. 예수님 말씀하셔요. 이 사람들은 정상적인 판단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죄로 허물어진 인생은 생각과 행동과 말에 있어서 다 어그러지는 거예요. 내가 왜 이상한 얘기 왜 해요? 저 사람이 상처받을 줄 알면서 왜 이상한 얘기해요? 우리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옳은 얘기인데 기분 나쁘게 하는 거. 왜 그렇게 해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왜 나라와 나라가 싸워요? 무슨 고상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끼리 또 가족끼리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A와 B의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가 C한테 갑니다. 야, 난 B를 진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어떻게 저렇게 말하고 생각하니? 집에서도 엄마가 딸에게요. 또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럽니다. 난 너의 아버지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난 너네 엄마를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원래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차고 넘친답니다. 그거 받아들여야 돼요. 아, 죄로 인해 연약해서 그런 거구나. 그래서 100번, 20번, 10만 번 잔소리를 해서 왜 안 되느냐? 죄로 인한 고집 때문입니다. 이 레위인도, 12토막 레위인도 얘가 제일 문제예요. 여러분 5절 같이 읽어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하지. 이 사람의 미묘한 태도를 보세요. 자기한테 유리하게 얘기해요. 자기가 첩을 취한 건 얘기 안 하고, 늦장 부리고 장인 집에 머물렀던 건 얘기 안 하고, 굳이 날이 저물었는데 예루살렘에서 머무르면 되는데 굳이 밤늦게까지 여행 가다가 기브아에 간 것 얘기 안 하고, 게다가 보세요. 그들이 나를 죽이려 했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이 레위인을 욕보이려고 그랬지 죽이려고 한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지금 말을 부풀리고 왜곡하고 기묘하게 자기한테 유리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문제예요. 증인은 몇 명이 있어야 돼? 최소 2명이 있어야 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나를 위해 증언하는데 아버지도 증언하시니까 증인 2이다. 충족하지. 증인이 2명 이상 있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람 얘기만 듣고 그래? 열받네? 싸우자 이런 거예요. 죄로 인해 정당한 판단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관적인 면으로 봐도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온 우주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렌즈는 성경밖에 없어요.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예요? 이제 40만 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보급부대를 딱 창설해 놓고 3번에 걸쳐 싸웁니다. 몇 번째 이깁니까? 2번째 이기죠. 3번째 전쟁에, 그러니까 2번째 물어봐서 3번째 전투에서 이기죠. 첫 번째, 2번째는 져요. 아주 처참하게 집니다. 베냐민 자손은 양손을 다 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던지면 던지는 대로 맞히는 이 물매쟁이들이 있었습니다. 3000년 전의 전투니까 이런 스나이퍼들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유리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들이 처음 싸울 때도 물어보고 2번째 싸울 때도 물어봅니다. 뭔가 좀 이상한 면이 있죠. 1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사사기 시작할 때 우리 봤어요. 자, 사사기 요 20장 딱 꽂아 놓으시고 사사기 1장 가봐요. 1장. 사사기 1장 1, 2절에 이어 비슷한 구절이 있어요. 그 차이점을 한번 발견해 보시겠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사사기 1장 1, 2절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지금은 누가 싸우냐면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분이 분명하죠. 너희는 그들을 정복해라 하셨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근데 이들은요, 20장에서는 베냐민 자손과 싸울 걸 이미 정해놓은 다음에 누가 먼저 싸울까요? 물어봐요.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중요한 결정을 내리려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A로는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도를 할게요. A로 결정했는데 월요일에 가는 게 좋을까요? 주일 저녁에 가는 게 좋을까요? 이런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하고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과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가을에 결혼하는 게 좋을까요? 봄에 결혼하는 게 좋을까요? 내 뜻을 딱 정해놓고 그 다음에 내 구미에 맞게 하나님을 조정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이들은 제대로 된 증인도 요구하지 않았고 그냥 레위인 말만 듣고 그냥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데, 가나안 족속 정복은 안 하고 그냥 베냐민을 혼내주려고만 하는데, 정해놓고 누구랑 싸울까요? 이거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게다가 20장에서는요, 20장 18절에서는 하나님께 물어본다 그래요. 이 하나님은 아주 보편적인 신의 이름이고, 사사기 1장에서는 여호와라 그러죠. 여호와는 언약적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이들에 대한 하나님 개념이 좀 뭉그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내 유다가 먼저 나가려 하시죠. 그러니까 이들이 바닥을 찍어야 깨달을 수 있다는 걸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져봐야, 실패해봐야, 바닥을 찍어봐야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있어요. 그래,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참된 변화를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나 큰일 당했네. 이번에 예배 갈게요. 기도할게요. 그럼 됐죠? 빨리 해결해 주세요. 주님은 그런 반응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반응을 요구하세요. 자, 자녀가 어릴 때 부모가 훈계를 합니다. 너희가 하지 말라 그랬지. 칼 갖고 놀지 말라 그랬지. 자꾸 얘가 칼을 갖고 놀아가지고 3-4번 경고를 한 다음에 이제 매로 훈계를 하려고 합니다. 아이가 아주 당돌하게
종아리에 딱 올리면서 빨리 때려. 또 칼 갖고 놀게. 이런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싸움 집니다. 두 번째 싸움을 하려고 할 때 이제 이들이 마음이 무너져요. 웁니다. 2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점을 들어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가라고는 하는데 이들의 반응이 좀 달라졌죠? 울어요. 그러나 잘 기억하세요. 우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우는 것을 포함할 수 있어요. 그러나 뒤집는 건 안 돼요. 우는 게 꼭 회개는 아닐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가짜 눈물이 있어요. 가짜 눈물.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연기하는 가짜 눈물이 있어요. 가끔 애기들 그럴 때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걸 얻으려고 눈물은 안 나. 근데 입만으로 에 하면서 계속 때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럴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점을 들어 굴며 대단하잖아요. 대단해요. 근데 이들은 올라가서 싸우리니까 또 싸움을 상정하고 있어. 주님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려주십시오. 무엇이 진실인지 알려주십시오라고 묻지 않고 싸움에만 관심이 있어요. 주님이 조금씩 이들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요 참 어리석게도 알약 하나라도 해결하고 싶어요. 알약 하나로. 이거 하나를 먹으면 이거 하나 잡숴봐. 그러면 병도 낫고 만사형통이야. 점을 보고 부적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 120년 전에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은 다 구 때문에 빚을 지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한 방에 끝내고 싶은 거예요. 한 방에. 한 방에. 용하다는 집에 갑니다. 일단 반말을 시전하죠. 어두워. 혼탁해. 그럼 반말하면 좀 기가 죽잖아요. 아픈 사람이 있어. 대한민국에 아픈 사람이 없는 가족은 없어요. 싸움이 있어. 싸움이 없는 가족도 없어요. 해결할 방법을 줘요. 돈이 좀 들 뿐. 하라는 대로 하면 된대요. 그것도 한 방에. 하나님은 이런 방법 쓰지 않으세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한 방에 해결이 됩니까? 안 되는데요. 얘기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대화하고 충돌하기도 하면서 그래도 안 바뀌는 건 안 바뀌어요. 어느 순간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된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근데 이들은요 일단 울어요. 이 울음은 아마 속상해서 우는 걸 거예요. 회개의 눈물이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하면 안 울 수 있어요. 회개는 감정이 아니라니까요. 회개는 그냥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집에서 얘기를 듣습니다. 왜 이렇게 했어? 왜 또 이렇게 했어? 아 미안해. 그 미안해 지금 내가 수백만 번 들었어. 미안해를 수백만 번 해도 안 바꾸면 더 화가 나는 겁니다. 상대방을 기만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슬리퍼를 적시지 말라 그랬어. 몇 천만 번 얘기해도 안 바꿔. 아 미안해 막 울고 무릎 꿇고 빌어도 안 돼. 그 순간의 감정적 반응이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는 그냥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아브람 봤죠?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세요. 그러면 거기에 감정적 반응이 1도 없어요. 그냥 본토 지척을 뒤로 하고 약속의 땅, 갈바를 알지 못해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고 믿음이에요. 아멘.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세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어.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거 기록 안 돼 있어. 그냥 뒤로 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아시겠죠?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마지막은 뭡니까? 믿으면 하겠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성의 은사를 주신 건 감사하세요. 정서의 은사를 주시면 마음껏 울고 웃으세요. 그러나 의지를 포기하지 마세요. 친구관계, 오래 지속되는 친구관계, 모든 인간관계의 핵심에는 의지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지 알려주시면 제가 고치겠습니다. 이들은 지금 고칠 마음은 없고 진 것 때문에 분해요. 두 번째도 지고 이제 세 번째 뭔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26절입니다. 세 번째 변화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어요. 올라가리이까가 아니라 이제 물어요. 28절 보세요.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이제 포기하겠다는 마음도 있어요. 누가 먼저 올라가리이까도 아니고 이 자체를 물어봅니다. 근데 뭔가 변화가 있죠. 단순히 울기만 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 앞에 앉아요. 오래도록 앉아요. 금식도 합니다.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금식과 눈물의 방점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거예요. 주여 말씀하소서. 문제가 되는 거 고치겠습니다.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다 그랬는데 번제는 헌신의 제사죠.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는 제사예요. 또 여호와 앞에 앉아 있어요. 조금씩 좋아지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도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실패를 통해서. 나는 이것만 이루어지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야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원하는 걸 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 거니?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요. 이스라엘과 베냐민 모두가 다 실패했어. 동족끼리 싸웠잖아요. 그 단호함과 철저함을 가나안 족속에게 퍼부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우리가 내 정욕을 위해 만족시키기 위해서 싸우고 또 형제자매와 싸우고 이런 것들을 세상과 마귀와 육신을 절제하는 데 썼으면 얼마나 거룩한 사람이 되었겠어요. 베냐민 자손도 실패했고 이스라엘 지파도 실패했고 다 실패했어. 주님은 이 실패를 통해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을 떠난 자는 다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으로 실패가 주어졌다고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우리가 아직 버림받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고집 피우면 부모님이 그러잖아요. 그래 그럼 해봐. 한번 해봐. 주님은 우리의 눈물이 회개가 될 때까지 밀어붙이십니다. 그게 실패가 되었건 좌절이 되었건 밀어붙이십니다. 그게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 없다고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정당성과 수적 우위를 지나치게 의지하고 신뢰하는 바람에 두 번의 실패를 통해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일입니까? 이 말도 안 되는 복수, 그리고 그 현장에 내가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감정이 상해도 죽음으로 보복하고 싶어하는 내 마음. 죄로 인해서 이렇게 얼토당토한 결론으로 우리는 이끌림을 받습니다. 이 사망과 피로, 너무 피곤하잖아요. 이 부당함과 끔찍함에서 누가 우리를 건지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비겁함과 더러움, 부정직과 참혹함,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살려하는 죄악에서 건지시는 분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보 사면 암송송감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말은 여기서 허물, 죄는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20장에 사람처럼 살고 있던 내게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너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회개케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말도 안 되는 고집, 말도 안 되는 참혹함, 말도 안 되는 복수심, 이것을 인정하면서 여호와께 물읍시다. 주님,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없이 살아봤는데요. 내 잘난 멋에 살아봤는데요. 나는 다 할 수 있어. 내가 결심해서 이루지 못한 일은 없어. 젊고 일이 잘 될 때는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결국 다 실패였습니다. 지고 나서야, 잃고 나서야, 눈물을 흘리고 나서야 이제야 깨닫네요. 이제라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실패 속에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죽어야 될 나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네요. 나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부당함 속에 죽으신 예수님 계셨네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오만하고 뻔뻔스럽고 완악하고 부끄러움도 없고 얼빠지고 어리석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 오셔서 죽어주셨네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사사기 20장의 사람인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제 그러하니 모든 일을 주님께 묻겠습니다. 주님께 머물러 앉아있겠습니다. 눈물 주시면 울겠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묻겠습니다. 그럼 인도해 주신다고 했으니 묻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 보시죠. 사사기 오늘 20장 읽으시면서 이거 뭐야 이거 무슨 호러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그래요. 주님 떠나면 우리는 답이 없습니다. 깨닫게 하시려고 잠깐 내버려 두셔서 바닥을 찢게 하세요. 실패도 허락하십니다. 그 주님 앞에 주님 이제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앉습니다. 머물러 앉아서 주님께 묻겠습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무엇이 문제인지 알려주시고 썩어빠진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시는 분 중에 아직 예수를 모르시는 분들, 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고백하십시오. 내가 주인님을 고백하오니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고백합시다. 신자 여러분들도 기도하십시오. 주님, 매일 주님 만나지 않으면 이러한 참혹함이 바로 나의 것이오니 매일 나를 만져주시고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말도 안 되는 부당함이 내게 있습니다. 참으로 잔인하네요.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멋대로 살아봤는데 참혹함과 답답함과 허무한 뿐이었사옵나이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묻습니다.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근본부터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된 회개에 이를 때까지 밀어붙이시는 주님, 실패라도 눈물을 흘릴지라도 변화시키시려 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참혹함과 뻔뻔스러움 속에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완악함 속에 주님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건을 회복하면 이것이 다 내 모습입니다. 나의 모습입니다.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범사에 묻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그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주님의 뜻대로만 가기를 원합니다.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된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오니 기도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소서. 매일매일 엎드리게 하소서. 내 뜻대로만 내 방식대로만 내 고집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 앞에 엎드려 묻게 하시옵소서. 나는 당신의 것이오니 이 손 잡아달라고 구원 외치게 하소서. 주님 도와주소서. 아버지 내 뜻대로 고집했던 것을 모두 회개합니다. 은혜를 주시고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참혹함과 이 말도 안 되는 어두운 속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 하나님, 레위인의 어리석음이 내게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고 사건을 곡해하고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말을 비틉니다. 내가 그러합니다. 이스라엘의 참혹함이 내게 있습니다. 600명 남기고 다 죽여버리는 그 참혹함이, 그 비정함이 내게 있습니다. 구원하여 주소서. 주님, 베냐민 사람의 그 고집이 내게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싸움이고 질 거 뻔히 알면서도 그래도 고집을 피우는 고집이 내 안에 있으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오셔서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실패 속에서 이제야 주님을 찾습니다. 실패를 허락하시는 주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님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이제야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척하고 눈물로 회개를 가장했지만 이제 주님 앞에 방향을 돌리기를 원하오니 이 손 잡아주셔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이 이 꼴이 되고 내가 이 모양이 된 것은 죄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돌이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싶습니다.
매일 주님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봤지만 먼지뿐이었습니다. 탓한 죄밖에 없었습니다. 후회와 한숨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묻고 인도함 받아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 같은 것 위해 아낌없이 십자가에 달리사 돌피 흘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고 봉헌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봉헌기도합시다. 저희가 가진 것은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일했지만 그 일할 수 있는 힘과 재능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 저희의 존재와 소유는 다 주께 빚지고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주님, 노동의 정직한 땀방울을 인정케 하시고 나누어주는 일에 후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와 가정이 복 있는 가정, 복 있는 일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돈이 우리의 우상이 아니요, 돈이 우리의 신이 아니요, 오직 삼위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예물 받으셔서 복음을 증진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큰일 생겼을 때만 아니라 범사에 매일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께 묻기로 작정한 모든 이들에게,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순위로 두고자 작정한 모든 이들에게 영원토록 있어지이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식사 교제 하시고요. 5월 생일 축하하겠습니다.